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된 악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선의지, 즉 도덕률을 따라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률은 생명의 법칙이죠. 우주가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도덕적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인간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유혹한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기만하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선의지, 즉 도덕적 법칙을 지키지 않아도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기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난주에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 사탄의 기만이 인류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를 우리는 또한 공부했죠. 이번 주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탄의 선언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선언이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인 것입니다.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서론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관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이죠. 자, 플라톤에 의해서 확립되어서 인류 철학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이분법적 인간 이해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된 두 실제로 이해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보통 육체는 감각세계의 존재로서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형상에 속한 존재로서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사람의 죽음은 형상적인 실제인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데아로 가게 되는 실존적 경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혼불멸 사상은 이런 이원론적 인간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서로 융합된 하나의 실제라는 이원론적인 관점이죠. 육체와 영혼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원론적 존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며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몸과 마음, 즉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관점 이외에 우리는 인간을 영, 혼, 몸이라고 이해하는 이런 삼분법적 이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 세 번째 관점은 이원론과 일원론과 대비되는 그런 세 번째 관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삼분법적 인간 이해의 뿌리는 플라톤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서 인간의 영혼, 즉 몸이 아닌 영혼, 몸과 분리된 그 영혼, 인간의 그 영혼은 소울은 이성, 기계,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으로부터 철학적으로 영혼의 삼분설이라는 철학적 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삼원론적 이해는 아닙니다. 이 이해는 이원론적 인간 이해에서 영혼, 몸을 제외한 영혼이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이성,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이제 욕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영,
혼, 몸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삼분법적 심리적 이해를 인간의 존재의 차원으로 적용해서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각각 존재론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삼분법적 인간 이해와 같은 이런 철학적 개념들이 성경에도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이 너의 온 영과 푸뉴마죠. 그리고 혼과 푸슈케, 그리고 몸이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표현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영지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용어 또는 폴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철저하게 성경적 개념으로 재해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요한의 용례처럼 바울도 지금 영, 혼,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영지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성경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푸뉴마, 영이죠. 그리고 푸시케, 혼, 이런 것들은 신적인 중간 단계의 요소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물질적 단계로 이해를 했죠. 악의 단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분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한 것이며, 예를 들어서 몸은 악한 것이고 영과 혼은 선한 것이다. 이런 개념, 영지주의의 개념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한 것이며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영원한 존재를 구성하는 세 요소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사룩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푸뉴마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에서 육신과 영은 이원론적인 두 실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영, 혼, 몸을 존재의 등급으로 나누는 존재론적 삼분법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 존재이며 육체와 영혼이라는 구분도 성령에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종교적 실존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론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서론에서 설명해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이론들이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하는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론적인 인간 이해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월 소지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공부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네페시 하야인데, 이 네페시 하야는 영어로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혹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living soul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보편적으로 living being으로 번역되죠. 여러분, 사실 이 단어, 네페시 하야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4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자, 이 두 개의 구절에서 우리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으로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4절에서는 생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 네페시 하야, 동일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단어이고 그 의미는 사실 리빙,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물로도 번역되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살아있는 존재, 즉 네페시 하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 표현된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원불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짐승이 모두 네페시 하야인데 만일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면 그러면 짐승의 영혼도 불멸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창조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유사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죠. 유사점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네페시 하야,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이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사점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묘사됩니다. 이처럼 사람과 짐승은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고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에레츠는 생물을 네페시 하야를 그 종류대로 내되라고 이렇게 묘사됐거든요. 여기서는 이 흙이라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가 아다마가 아니라 땅, 즉 지구,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죠. 문자적인 표현대로 본다면 창세기 1장 24절에서는 지구는 생물을 존재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뜻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짐승도 흙으로부터 아다마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아다마의 흙, 아파르로 만들어졌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짐승과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 즉 먼지, 티끌입니다. 아다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만 아다마와 아페르로 된 것이 아니라 짐승도 그렇게 묘사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흙,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 모두 동일한 물질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해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동물은 구성 성분이 같고, 그렇죠? 아다마와 아파르입니다. 구성 성분이 같고 또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 존재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죠. 무엇보다도 사람과 짐승이 창조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짐승은 단순히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죠. 하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 네샤마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져 곧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 이 네샤마하이는 생명의 호흡 또는 생명의 영으로 그렇게 해석되죠. 욥기 26장 4절이나 잠언 20장 27절에 그렇게 해석됩니다. 즉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흙의 티끌로 만들어졌지만 아다마에서부터는 아파르로 만들어졌지만 생명의 영이 그 네샤마가 불어넣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로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짐승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이. 그리고 인간은, 사람은 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과 짐승은 물질적으로는 동일한 구성으로 만들어졌지만 또 다른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존재의 물질적인 상태와 존재의 상태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티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전도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월요일 소지와 화요일 소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성경적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구성 자체는 동물과 인간이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적 구분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동물들과는 달리 정신, 마인드, 그리고 영, 스피릿과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정신 또는 영,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존재론,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간과 짐승의 존재론적 구조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인간과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상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자, 이런 인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영혼은, 소울은 죽지 않는 영원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영혼불멸 사상은 성경적 사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영혼으로 표현된 단어는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이 단어는 생명, 영혼, 마음 같은 그런 단어로 번역되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의 네페시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어떤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와 더불어서 성경은 영혼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 네페시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20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어로 표현된 이 본문의 의미는 NIV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The soul who sins is the one who will die.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존재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 즉 살아있는 존재는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이 모두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된 지옥이라는 단어는 이제 게헨나인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스올, 즉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영혼은 죽어서 무덤에 가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 구약과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 구약과 신약에서 영혼 즉 네페시 또는 푸시케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죽지 않는 영원한 본질을 가진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존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23절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 3장 20절에서 호흡을 가진 사람과 짐승은 모두 르아흐를 가진 사람과 짐승은 모두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영혼 즉 살아있는 존재로 인해 살아있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영혼불멸이나 천당과 지옥이라는 그런 사후세계의 관념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그것은 영혼의 불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했는데 그 영생은 이것인데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라고 예수님은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영혼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과 조건적 불멸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서 12장 7절에 묘사된 말씀, 즉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이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이데아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만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1월 소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은 흙으로 티끌로 아파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네샤마 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의 호흡 또는 생명의 기운이 넣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 이 반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르아흐는 호흡 또는 숨, 생기는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표현된 영이라는 단어는 네페시가 아니라 르아흐, 즉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기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르아흐는 육체와 분리된 하나의 실체인 영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호흡, 숨인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은,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호흡이 끊어진 인간은 이제 다시 티끌이 되어 원래 취해졌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의 표현은 숨이 끊어진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는 매우 사실적인 묘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영혼불멸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시편 104편 29절에도 있죠.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그들의 호흡 르아흐를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 아파르로 돌아가나이다. 자, 이런 표현에서도 호흡이 거두어진 존재는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과 평행되는 동일한 그런 귀절이죠. 이처럼 구약은 사람의 삶과 죽음의 현상을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영원불멸의 사상을 찾을 수 없죠. 여러분, 구약에서 영혼으로 해석되는 이 두 단어인 네페시와 르아흐는 육체와 분리되어 영원히 사는 그런 실체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네페시는 그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며 르아흐는 호흡, 즉 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용어들을 정리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히 불멸한다는 사상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우리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호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소지에서는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원불멸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 내용을 몇 개의 성경 구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3장 11절로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죽어서 편히 누워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물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죽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은 지금 욥기 3장에서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었다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욥은 죽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의 상태를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상태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죠. 그리고 삶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만일에 영혼이 사람이 죽어도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이 살아있어서 영혼이 의식하고 활동한다면 그건 여러분 잠자는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지적 상태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5편 17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자,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에 내려간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인간의 영적인 기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편 146편 4절에서도 그들의 호흡, 르하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죽음을 호흡이 돌아가고 그리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각이 소멸되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예일대학교의 철학자인 셀리 커이건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매우 유명한 강의에서 죽음을 피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라고 묘사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피기능이란 인간의 모든 기능, 특별히 정신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P가 person이잖아요. personality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기능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셸리 케이건은 인간의 존재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은 없어짐으로 이해하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요건 이제 사과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룰 것인데, 어쨌든 그런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셸리 케이건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만큼은 사실 성경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이 셸리 케이건은 성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기능의 소멸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의 표현입니다. 죽은 자는 생각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불멸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9장 5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라고 또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자, 이처럼 죽은 자들의 상태는 피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이나 생각의 기능이 모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의 기초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발전했습니다. 자, 죽은 자의 영혼은 멸절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유물론적 철학자인 셸리 케이건과는 달리 인간의 영혼이 소멸된다고 해서 죽음을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이 사라지죠. 여러분, 영혼은 소멸되지만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셸리 케이건에게는 없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이 사라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기독교의 타나톨로지, 즉 죽음학은, 기독교의 죽음학은 영혼의 소멸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은 아니고 조건적 불멸 사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인간의 영혼은 부활을 통해서만 불멸의 상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영혼 소멸과 죽은 자의 부활, 즉 조건적 불멸 사상이 바로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이 컨디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조건적 불멸론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사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를 포함해서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베르크하우어라든지 칼발트라든지 오스카르 쿨만이라든지 존 스토트와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재림교회와 같은 죽은 자의 부활 신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조금 다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매우 성서적이며 그리고 기독교 신학적 전통을 가진 그런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상이 성서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표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죽음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또 다른 특징적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구약은 죽음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묘사하죠.
신명기 32장 50절에서 아론이 산에서 죽어 백성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모세도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모세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조상들과 같이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조상들과 함께 묻힌다는 그런 표현도 또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다윗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자, 요전 표현에는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둘째 표현에서는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죠. 열왕기상 22장 40절에서도 아합 왕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라고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 다윗이든 악한 사람 아합이든 모두 다 조상들과 함께 무덤 속에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인의 영혼,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잠잔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오죠.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33절에서도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죽음이 잠자는 것으로 표현되는 구약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잠자는 상태를 죽음의 유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상은 고대 시대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제가 일과 해설 방송에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가 잠의 신인 휘프노스와 쌍둥이 형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자, 자연의 현상을 신화로 설명한 이 그리스 신화의 특징을 감안할 때 고대인들은 잠의 현상 속에서 죽음의 유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잠과 같은 상태, 즉 잠이라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잠자는 것을 죽음의 유비로 이해한 사상은 사실 신약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바울의 말씀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이죠.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희망의 담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에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통해서 죽음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와 반대로 생명의 기운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인간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과 영혼불멸론을 받아들일 여지는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잠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 대쟁투 550페이지에서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조와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성경은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글은 재림교회가 믿는 바, 즉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한 조건적 불멸의 사상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런 사상은 인간의 본질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원론이 아닌 육체와 영혼이 하나인 일원론적인 것이라는 사상에 기초해 있는 그런 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성서적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성서적인 인간의 이해를 기초로 해서 죽음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적 믿음에 굳게 서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